예배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뭐 언제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인사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제 말을 잘 들으시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촛불은 대강절을 의미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옴 아니면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 말의 어드벤터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저희가 그 부활절을 기다릴 때에도 40일간을 사순절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과 같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4주 12월 달에 4번 그 주일을 대강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감정이 서로의 저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또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3번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넓게 말하면은 오레곤에서, 조금 작은 범위로 얘기하면은 이 포틀랜드 비볼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근데 좀 더 친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분들과 이렇게 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이 감정이 뮤추얼한 감정이면 참 좋겠습니다. Christmas is around the corner. 그렇죠?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하고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뭐 쇼핑몰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시나 아니면 노스트롬 같은 데 가면은 뭐 장식 잘 해놓고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제가 대형마트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말 가끔가다 하지요. 지난주도 말한 것 같은데 월마트나 타겟 가면 저도 좋아하니까 월마트 타겟이 싸기도 하고, 그런데 가게 되면은 노래도 나오고 정말 크리스마스 is around the corner,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탄절 하면 언제부턴가 몰에 플라자에 가게 되면은 빨간 옷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많이 하얀 수염 나 있고 배도 볼떡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러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루돌프 사슴,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올해는 이걸 작년까지도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올해는 추수감사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아마 사람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사던 거 값이 싸니까 상가에 가서 그 전날부터 줄을 서가지고 사기 원하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집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성탄절 장식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대목은 그때 시작해서 사이버 먼데이에 그냥 픽을 이루지 않나. 저도 올해는 조금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사이버 먼데이에 왜 학교 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먼데이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틀어놓고서는 사이버 먼데이 세일하는 거 사야 된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이번 성탄절 때 제 이제 둘째가 시카고에 가 있는데 둘째 언니도 뭐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야겠지?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사자. 그래서 돈 내라는 얘기죠, 뭐. 그랬더니 사이버 먼데이 이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 좋은 게 있으니까 사자는 말. 그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뭐 바쁘다는 거, 또 뭐 성탄절 우리가 장식한다는 것 나쁘다는 의미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올해 한 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성탄절 대목에 휩싸여가지고 정말 앉아서 조용히 시간 보낼 그러한 기회도 갖지 못하는 게 오늘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뭐 새해가 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쁜 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휩쓸려가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실 오늘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 황당한 이야기를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섯째 딸은 다른 여섯째 딸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내였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번째 달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의 대화를 아마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비야조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성전의 직분을 감당하러 가게 됩니다.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향단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을 맡게 되어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향단 오른쪽에 있던 천사 가브리엘을 사가랴가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아마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잠깐 뭐 사이드 스토리긴 하지만은 천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Glimpse of what the angels do. 그렇죠? 천사가 뭐 하는 자들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God's presenc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받드는 존재들이며 그 명령을 실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갔다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Greetings. 그 28절 말씀을 사실은 개역 개정으로 보는 것보다는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원래 원문의 뜻을 보기에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팅이, 이 인사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즉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은혜를 입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만큼 귀하고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필요하고 또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사주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면은 그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요새는 그렇게까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니면 제 자녀들을 만약 예를 든다면은 아이들이 참 가기 좋아하고 가서 놀고 싶어하는 곳이 놀이동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에 얼마나 아이들이 가기 좋아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가기 좋아했냐면은 저희가 중국에서 있다가 와서 안식년 할 때에 저희가 살던 곳이 남가주였습니다. 남가주에 특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 애나하임이라는 곳은 정말 디즈니랜드에서 딱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 댁에서 앞에 정문에서 앞에 뜰에서 보게 되면은 밤마다 그 불꽃놀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년 동안 있으면서 애니얼 패스라는 그 패스를 사가지고 금요일마다 가는데 매번 가도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데려다 놓고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한번 신나게 놀다 와라.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같이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 있고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는다 할지라도 좋게 보이지만 만약에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참 행복과 참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인사말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던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는데 그 인사말 가운데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는데 언뜻 들으면은 뭐 큰 의미가 없는 인사말 같은데 마리아는 그 인사말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퍼즐하는 것이죠. 왜 이 인사말을 내게 했을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반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다시 말해주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미천한 사람인데
알고 있는 은혜까지도 다시 천사가 말해 주었을 적에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지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나 정도 하나님 믿었으면, 이 정도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도 됐는데, 나 정말 하나님 은혜 더욱더 받을만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릴만한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리아는 왜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해 주실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는 그러한 반응을 오늘 마리아의 응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서, 우리가 쌓은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좋지 않고 행위가 옳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것을 믿을 때에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경험한다고 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없는 은혜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cheap grace입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별 볼 일 없네, 우리와 다른 거 없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값없는 은혜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내셔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겠다는 것, 그 계획은 그가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남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아직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지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남자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대답을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의심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리아의 응답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의 반응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사가랴의 반응은 의심했다고 했을까? 마리아의 응답과 마리아의 반응과 사가랴의 반응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 달랐기에 사가랴는 의심했다고 천사가 말을 하고 그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에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했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식분을 감당하면서 이제 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향 피움을 보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이것에서,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사가랴가 드릴 때에 밖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드렸고, 동시에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을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의 간구함을 들으고 너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사가랴는 그걸 듣고 일이 가능치 않다고 말하면서 답까지 말해주세요. 왜 가능치 않으나?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기도하는 사가랴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와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기도를 하지 말던지 처음부터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까지도 자신이 만약에 결정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결정이 된다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말하는 그 사가랴는 의심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사가랴의 반문이며 의심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쩌면 종교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특히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은 게 아니라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옆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보았는데 변함없이 똑같아 라는 신념에 찬 말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의 말입니다. 저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우리 이민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또 중국교회, 중국 가정교회 안에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목회하는 자로서 그런 생각 듭니다.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념이 있다면 quote and unquote,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만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정말 inside out, 그의 안과 밖, upside down, 그의 모든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고 읽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사가랴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말하는데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에요.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자신이 잉태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워런 윌스비라는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그 B 시리즈라는 이렇게 뭐뭐 해라 뭐 그러한 그 시리즈를 원래 쓰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아니라 이분이십니다. 그분 책을 많이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가져다가 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한때는 그 무디 교회 목회자셨고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교회, 그리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부르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마리아의 질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영어를 한번 올렸는데 영어로 보고 왜 이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나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her question was not an evidence of unbelief. It was an expression of her faith. She believed the promise, but she did not understand the performance. How could a virgin give birth to a child?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약속, 즉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약속은 믿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고 대답한 것입니다. 물어본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믿지만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사가랴의 주문은 다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이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순수하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텐데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한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정말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를 감쌀 때에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은혜에 대해서 그에게 상기시켜 줄 때 마리아는 사실 굉장히 퍼즐한 거예요. 왜 내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솔직한 고백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기뻤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더군다나 이 사건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신의 몸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배우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가 아닌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가 다 이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은 성령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천사가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삶은 앞으로 9개월간의 수치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수치의 삶입니다. 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원한 요셉과 함께 미리 잠을 자든지, 아니면 요셉의 눈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잠을 자든지.
두 가지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9개월 동안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물론 믿음으로 살았죠. 마리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요셉 때문도 아니고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마리아는 스티그마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까지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겁니다. 요셉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이 일이 다 가능했던 것은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역사에 한 번 있었던 하나님의 이 세상에 개입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성육신의 사건으로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의 탄생을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의 초림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믿는 우리가 예수의 재림 때까지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듯이,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듯이, 그리고 자신이 처녀였지만 포기했던 것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권리라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말씀으로 받기 원치 않은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다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정말 못해 먹겠다. 근데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그날까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가지고 기다린 9개월의 시간, 그리고 평생을 주의 말씀 문제 사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여정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시즌에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귀한 그런 시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다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믿음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는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